드셨죠? 예, 강의안을 보시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예, 자존심이 혹시 상하지는 않으셨는지. 너무 기본적인 성경 목록을 드려서. 아니요?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 강의안을 만들 때는 제가 신학하기 전에 그 상태를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구나. 뻔히 아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살펴볼 그런 필요성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셨고, 그 기독교의 기반은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유대교와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기반이 되었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사도 시대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또 뭘 봤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기독교가 막 꽃을 피우기도 전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대단한 가혹한 핍박이 있었죠. 박해를 받죠. 무려 250년 동안. 그렇죠? 그래서 박해가 끝나고 나서의 이제 기독교 상황을 보기 전에 이렇게 성경을 한번 개관을 해보려고 해요. 성경 66권을. 그래서 오늘 강의안에 보시면 성경 개관이 이제 제목이고요. 성경 분류표도 나눠드렸는데 이거 66권을 다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오늘은 모세오경과 역사서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17권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우선 기독교 초기의 이제 성경. 기독교 초기는 예수님과 이제 사도시대.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죠.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사도들이 이렇게 인용한 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 원문 사본과 이제 70인 역본이라는 게 있는데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원본은 없습니다. 원래 쓰여진 그 원본은 다 이제 사라졌고요. 사본들이 아주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구약 성경 사본은 사해 사본과 사마리아 사본, 마소라 사본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서도 두 개의 사본이 나왔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이 모세한테 직접 받았다고 생각하는 모세오경이 사마리아 사본이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사해 사본. 사해 사본은 가장 밑에 보시면 1947년에 이제 발견이 됐어요.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인데 늦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용을 못했겠죠. 예, 그리고요 사해 사본이 있었고, 사해 사본은 이제 그 쿰난 동굴, 우리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 유대교의 그 파를 봤었는데요. 그 중에서 에세네파가 사해 지역의 쿰난 동굴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사해 사본을 보존했었잖아요. 예, 그 사해 사본입니다. 목동에 의해서 1947년에 이제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본이 있었고, 마소라 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소라 사본은 그 학파를 말하기도 하고 이제 사본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5세기에서 9세기에서 이렇게 활약했던 학파 이름입니다. 이들은 그 유대교의 전통, 계승 그런 것을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의 전통적인 본문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원래 그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자음만으로 된 언어가 이렇게 상상이 되세요? 발음하기 상당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마소라 학파들이 모음 부호를 붙이고 억양법을 붙이고 발음 부호를 표기해서 이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본이 가장 널리 이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해사본이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중에 70인 역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70인 성경은 70인 성경 하죠. 예, 70인 성경은 70이라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했죠. 티토스 장군한테 로마에. 그래서 세계 각국으로 이제 흩어졌는데 당시에 헬라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헬라어가 공용이었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어를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이제 헬라의 문화의 중심지인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죠.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히브리어를 잊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구약 성경을 당시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주도했던 왕은 이집트 왕 프톨레미우스 2세라고 하는데요. BC 250년경에 이 성경 번역 작업을 이제 명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12지파죠. 6명씩 이렇게 뽑아서 번역을 시켰습니다. 72명이 되겠죠. 그래서 70인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70인역 성경이 신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인용한 성경 구절들이 이 70인역 성경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은 구약이 46권입니다. 우리 지금 성경 구약이 39권이죠. 39, 27 해갖고 39 더하기 27 하면 66. 구약 39권인데 70인 성경은 46권입니다. 39권에다가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토비서, 유디서, 마카비상, 마카비하,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그래서 이렇게 46권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성경은 이 당시 없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일대기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은 그런 서신들, 복음서와 서신서들로 이루어졌죠. 근데 처음부터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대부분 1세기 중반 정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됐는데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원본이 없이 수많은 사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정경뿐만 아니라 외경, 위경까지 위조된 문서가 위경이죠. 이런 문서들이 난립해 있었는데요. 이제 정경화 작업의 필요성이 이제 대두된 거죠. 그래서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우선 구약부터 AD 90년에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죠. 90년 얌니아 회의, 랍비들의 회의인데요. 거기에서 39권으로 정경이 확정됩니다. 기독교가 이제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점차 확장되니까 그 성경, 주로 이제 모세오경이 되겠죠. 성경을 자신들만의 경전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은 그 얌니아 회의를 열어서 구약 성경 39권을 경전으로 확정을 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원본이 있는가, 그것의 여부에 따라서 이제 정경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70인역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그 마소라 사본, 자신들의 그 전통적인 마소라 사본에는 없었던 책 7권은 유대교 경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9권이죠. 그리고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된 것은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 교회 회의죠. 거기에서 이제 신약 성경을 정경화 시켰는데요. 이 신약, 구약에는 외경이 15권이 있고요. 신약에는 수십 권의 이제 외경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정경으로 될 만한 그 요건들 밑에 나와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경으로 확립을 했는데요. 우선 이 신약 397년에 그 정경화 작업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냐면은 사도성, 사도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는가, 그리고 고대성, 사도 시대에 쓰여졌는가, 그 나중에 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가짜로 쓰여진 그런 문서들을 제외한 거죠. 그리고 정통성, 그 내용을 봤을 때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영감성, 우선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죠. 하나님의 그 영감, 계시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그리고 유용성, 그 예배나 교부들에 의해서 그 권위 있는 그런 예배, 그런 데서 인용되거나 사용되었는지, 그런 여부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1517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개신교가 탄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정경을 제1경전 39권, 그리고 신약성경 27권, 그래서 우리는 66권만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요. 가톨릭교에서는 그 70인역에서 했던 외경 7권까지 합해서 46권, 구약 46권에 신약 27권, 그래서 가톨릭 성경은 73권입니다. 예.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 성경에 이제 그 사본들, 사본이란 말은 실제로 이제 필사를 했다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그 원본은 없어졌지만 이제 성경 원본이라고 생각됐던 그 성경을 지금도 사람들 필사하죠. 예. 그 손으로 쓰여졌던 거죠. 당시에는 뭐 점토, 나무판, 뭐 나무 껍질, 가죽, 그런 데다 쓰여졌고, 가장 많이 사용된 게 그 이집트 나일강에서 많이 구할 수 있었던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이제 쓰여진 그 사본들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성경 분류표와 함께 2페이지 성경 개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노래로 있었는데 한 번쯤 불러보셨죠?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오늘은 에스더까지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노래로 하셔도 되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예, 여기까지. 근데 지난번에 곰 3마리 기억 다 잊어버리셨죠? 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거 성경도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니니까 한 대까지라도 외우셔요. 근데 저절로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요한복음 딱 저절로 손이 가는데 그 단계까지 이르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연조가 좀 짧으신 분들은 자꾸 이제 보시면서,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최근에 들어오신 모 집사님 오늘 안 오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이런 걸 만들고 그러는데 요즘 안 나오시네요. 그리고 가장 모범적인 학생은요, 김삐리리 집사님이셔요. 지난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시험 봤으면 좋겠다고. 오픈북. 근데 시험 보면 다 도망가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단둘이 만나서 오픈북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누굴까요? 네. 네. 그 성경 개론 보시면 2페이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기록인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그래서 66권. 이 책을 우리는 이제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캐논이라고 하죠. 캐논. 예. 정경이라는 말은 성도들의 믿음과 생활의 규범, 표준, 즉 잣대라는 뜻이죠. 우리 자 있죠. 예, 잣대라는 뜻이고요. 이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죠. 그래서 66권의 공통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각 권 설명 밑에마다 굵은 고딕체로 이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이렇게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종교들, 유대교나 이슬람교 등은 지금도 구약은 믿고 있지만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르게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구약은 신약에 의해서 비로소 바르게 완성되는 것이고 신약은 구약이 없이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그 계시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구약은 그 율법, 언약의 구체적인 표현이고 신약은 은혜 언약의 구체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을 통한 영생을 얻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알고 계시죠? 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래서 이 구절이 그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은 어떤 책인가? 인간 구원의 언약,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구약도 예수님,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인류에 대한 구원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고 온전하게 성취됨을 확증하며 재림의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가보면 분류표를 보시면 처음 율법서라고 하죠. 모세오경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모세오경 하니까 모세가 지었겠죠. 예, 모세 저작으로 알려져 있는 모세오경. 예. 그래서 이 첫 5권은 모세오경이라 불리는데 이제 창세기는 만물의 시작을 다루고 나머지 네 권의 책은 은혜에 의한 구원을 온 세상에 미치게 할 나라, 곧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시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영어로 제네시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자동차 생각나죠? 네. 제네시스가 뭐 창조, 기원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시작의 책으로 천지 창조, 사람, 안식일, 이제 타락,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타락, 죄, 그다음에 제사, 그리고 나라들, 정부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1장부터 11장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고요. 나머지는 인물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그 창세기를 보면 12지파, 야곱의 그 자식들로 인한 12지파의 이제 탄생이 이스라엘을 이루는 그런 민족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고 모든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옮겨져서 거기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죽는 장면에서 이제 끝이 나죠. 창세기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 애굽에 가서 이제 그 민족이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출애굽하는 사건. 그래서 출애굽해서 그 나라를 이루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1장에서 14장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이 여기서 나오죠. 20장에 출애굽기. 그리고 사회적인 법률, 성막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 레위기는 사람들이 참 읽기 어려워하는, 읽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사제도, 그리고 절기 지키는 거, 뭐 그런 거, 그리고 거룩의 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성경 내용은 1에서 10장 제사제도, 11장에서 27장 거룩의 법들, 23장 절기들, 25장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민수기는 넘버스. 그래서 그 오랜 여행, 그 광야 생활 중에 2번의 인구조사가 있었는데요. 인구조사, 계수하다, 사람의 수를 세고 인구 센서스 한다고 그러죠. 예, 그 말에서 유래했어요. 민수기가 사람의 수를 세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40년간에 걸친 광야 생활을 기록했습니다. 광야 40년간의 역사는 불신앙, 원망, 불평, 불순종의 반복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는 이 신자가 거듭하다 하는 그런 신자예요. 저는 신명기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하나님 신자인 줄 알았어요. 네, 거듭하다 신자고요. 거듭 명령을 내리는 그런 두 번째 율법,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그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나오는 율법들을 다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면서 강론하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광야 생활을 이제 회고하는 내용인데요. 기억하라 라는 말이 14회, 잊지 말라는 말이 12번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서 28장은 율법을 재강론하는 거고요. 29장에서 34장까지는 모세의 죽음, 그리고 언약의 재확인과 마지막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5권 봤고요. 역사서는 12권입니다. 성경 분류표에 보시고요. 그래서 역사서의 첫 권은 이제 모세가 떠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예,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일을 이어받게 계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저자가 여호수아로 알려져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예호슈아, 헬라어에서는 우리 예수님과 같은, 예수와 같은 예수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내용이고요. 12장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 그리고 13장부터는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예, 다 생각나시죠? 그리고 사사들, 재판관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저자는 이제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이제 섞이면서 인도해 줄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임금인 사울왕 전까지 12명의 사사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사 누구죠? 삼손도 있고, 네. 그리고 룻기는 저자 미상인데요. 이방 여자, 모압 여자였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시모 나오미에게 효도해서 이제 복을 받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거기 그 지역의 유지인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아서 그 다윗 가문의
그 조상이 되었죠. 그리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죠. 예.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사무엘이 반대했지만 하나님께 뜻을 물어서 하나님께서도 억지로 이제 사람들의 그 요구를 받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다. 3명의 인물,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1장에서 8장까지는 사무엘, 그 다음에 9장에서 15장 초대 왕인 사울, 그 다음에 16장에서 31장까지 다윗 왕으로 이제 구성되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그리고 다윗 왕가가 세워지죠. 예. 사무엘 하는 40년간의 이제 다윗이 이 유대 민족을 치리하는 그런 통치 기간에 대해서 썼고요. 헤브론에서 유다 통치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간 전국을 통치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전성기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여러 왕들이라는 뜻이죠. 예, 저자는 이제 에레미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솔로몬 왕, 다윗의 뒤를 이어받은 왕이 솔로몬이죠. 솔로몬 때 가장 큰 영화를 누렸는데요. 이 솔로몬이 왕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후궁들을 거느렸는데요. 후궁이 700명에다가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의자왕 삼천궁녀보다는 적은 것 같긴 해요. 예, 1000명이었고요. 예, 이러면서 이제 솔로몬 그 아들부터는 이제 남북으로 분열이 되는 거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면서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BC. 그리고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그런 쇠퇴,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가 이 열왕기 하가 주는 교훈은 죄, 특히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그런 멸망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상, 저자를 에스라로 이제 추정하고 있는데요. 역대상은 다윗 왕통의 족보를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치리 및 성전 건축 준비. 그래서 그 배경은 사무엘 하의 시기와 이제 같습니다.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바벨론 포로기 때까지의 역사죠. 그래서 배교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과 여호와께 구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치리하의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지고 남왕국, 그러니까 유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는. 그리고 에스라는 이제 바벨론으로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바벨론으로 이 유다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것을 이제 허락을 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고레스라는 그 바사왕,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이제 조서를 내리죠.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그 지도자 제1그룹, 그리고 에스라를 지도자로 해서 제2그룹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도 이제 에스라의 귀환 후에 약 14년 동안의 이제 기간이 있었고요.
이 성전과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 원수들의 갖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지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잘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저자는 미상이고요. 고레스의 조서 후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바사, 페르시아 제국 각처에 흩어져 있었는데요. 에스더와 그 외삼촌이죠.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적인 구원을, 유대 민족의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이 그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 17권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성경 읽어야 되는 책이죠. 많이들 읽으세요. 다음 시간에는 시가서부터 구약 성경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